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을 맞은 박성호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25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신앙의 참된 의미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문을 두드린 것은 1998년 30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에 치여 살고 있었는데 아내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지금처럼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중형 규모의 소박한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은혜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주셨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진정 가족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10,000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성장의 한복판에서 집사, 안수집사가 되었고, 교회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 가족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목사님의 아드님이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를 비롯한 여러 장로들이 격려하며 기도로 후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무렵부터 교회 안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드님을 지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는 혹시 교회 세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어느 봄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드님을 본교회로 다시 불러들여 공동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주일 예배 후 광고를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순간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의 표정에서는 당황과 우려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예배 후 복도에서 만난 김 장로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호 안수집사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장로님. 뭔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니 아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욕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25년간 모셔온 목사님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다음 주일, 교회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예배 후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을 비롯한 원로 장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세습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을 믿고 싶었지만 성도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반대하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도 복도에서, 커피숍에서, 심지어 구역 예배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오해를 하시나라는 목소리와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호 집사님, 제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2018년 여름, 결국 아들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동목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후계 구도를 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일 설교도 격주로 돌아가며 하셨고 각종 행사에서도 아들 목사님의 역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내 갈등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긴급 직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험악한 분위기의 회의였습니다. 반대파 성도들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배포되었습니다. 교단 헌법 조항, 다른 교회의 세습 사례, 언론 보도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시는 겁니까? 다른 성도가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5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성도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대립하는 모습.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영적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이야기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던 장면을 읽으며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일부 장로들이 노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반대하는 성도들을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2018년 가을, 교회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대파 성도들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도했던 후배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9년 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사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목양실에서 만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습 문제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호 안수 집사님,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이인데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제 양심에 따라 답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오랫동안 함께해왔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후 저에 대한 교회 내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목사님 지지 성도들로부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각종 모임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목사님께 사과하고 다시 화합하면 안 될까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령 그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도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여름, 교단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습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별도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서로 다른 구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교회 내 갈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제가 잘못해서 생긴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듯이 때로는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드님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는 완전한 분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파 성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강행하셨고 결국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교회 문을 나서면서 돌아본 예배당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5년간 제 신앙의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느꼈던 수많은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몇 년간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다닌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환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몇 개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쉽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작은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수 200명 정도의 소규모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대형 교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웅장한 예배당도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 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간 다닌 교회의 예배 순서, 심지어 기도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새로운 성도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교회의 문화를 이해해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배려 깊은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40대 중반의 젊은 분이었는데 설교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셨습니다. 재정 내역도 매월 공개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직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 정도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교회에서 저에게 협동안수집사에서 시무안수집사 직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회의 승인을 거친 정식 절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직분을 다시 맡아도 될까요? 라고 망설였지만
목사님께서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안수집사가 되면서 저는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신방, 구역관리, 각종 행사 준비 등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신자 신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큰 규모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또한 구역 관리를 통해 성도들의 실제 삶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면서 교회가 단순히 주일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의 순수한 질문들 앞에서 저도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새신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 중 하나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겪었던 실망감을 토로하며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갈등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사랑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024년이 되면서 저는 교회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고 성도들의 지지로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이 교회에서 잘 활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새로운 교회에서의 적응 과정을 통해 겸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 명의 평범한 성도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전에 놓쳤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 봉사, 주차 안내, 새신자 환영 등 작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예전에 안수집사로서 큰 일들을 담당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저는 교회 개척을 도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나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건강한 분립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개척 준비 과정에서 저는 개척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목회에 대한 철학이 매우 건전했습니다. 목회는 섬김이지 지배가 아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임대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 전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저에게 값진 신앙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 교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목회는 섬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사랑과 진리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시고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신앙인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